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쓰신 예언들에 대해 그동안 10개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그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으므로 구약 성경에 자신에 관한 예언을 남기셨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2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사야가 이 말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14절과 2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가 예수님에 의해 쓰인 것임은 더보기에서 시편 118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우물물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 샘물로 죄를 씻는 재료입니다. 스가랴서에도 이 샘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예언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스가랴서 12장에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남기신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결과로 죄를 씻는 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의 우물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군병이 된 성도라 할지라도 음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음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마태가 이상 중에 그 장면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은 하늘 군병들로 이들은 마귀 멸망 후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의 우물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으므로 이렇게 예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12장을 예수님께서 남기신 예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예언 중 두 번째로 마당의 곡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6절에서 10절에는 나와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나는 여호와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보고를 받으라 하십니다. 파수꾼의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파수꾼은 마병대가 온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에는 나와 너가 등장하는데 너는 내가 짓밟은 자, 타작한 자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너가 짓밟힘 당하는 자로 나타나 있는데 오히려 그 전 번역인 개역 한글판이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너는 나의 타작한 것이며 나의 마당의 곡식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구약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은 상징입니다. 신학자들은 계시록의 바벨론을 로마에 대한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앞으로도 1000년이 지나야 벌어질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구약시대 바벨론도 아니며 로마도 아닙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타작한 것, 나의 마당의 곡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예수님이고 나의 타작한 것, 나의 마당의 곡식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하늘 군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언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인지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의 정해진 수가 차야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 수는 14만 4천입니다. 그 수를 채우는 역사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에 곡식으로 표현된 것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곡식이 익어 추수를 하는 것은 하늘 군병들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하늘 군병 14만 4천을 만들어 오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추수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하늘 군대가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무저갱에 가두시고 1000년 동안 하늘 군대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무저갱에서 풀어주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을 하실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마귀들이 완전히 멸망되어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후에 마귀 세계로 끌려갔던 모든 영들을 데려와 심판을 하고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바벨론, 즉 마귀들을 멸망시키는데 나의 타작한 것, 나의 마당의 곡식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 군병들이고 그들이 만들어져야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존재는 하늘 군병들을 나에 타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26장에 나타난 밀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에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을 말하는 존재는 듣는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20절에서 그는 자신의 백성에게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계시록에 나온 다음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예비하신 장소가 이사야서의 밀실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후 용이 여자를 핍박할 때에 있을 일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재림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초림 때의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조건을 갖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시기 위해 오신 것이며 그 희생으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 하늘 군병들을 만들 조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 후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오며 마귀 멸망과 심판 후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군병들이 만들어져야 예수님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짐승과 전쟁할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2장에서 아들을 낳는 여자는 예수님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만들어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마귀는 여자를 미워하여 핍박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철장은 마귀와 싸울 하늘 군병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여 마지막 때 택하신 하늘 군병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하늘로 올린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마귀들을 무저갱에 가두시고 하늘 군병들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풀어주시고 마귀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하늘 군대와 마귀 군대 사이의 전쟁은 3번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은 더보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짐승이 42달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짓밟는 전쟁을 합니다. 그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전쟁에서 하늘 군병들이 져서 도망합니다. 이렇게 짐승에게 져서 도망하는 성도들이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렇게 전쟁에서 진 그들에게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은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그 후 42달이 지나서 있을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여호와께서 등장하여 마귀들을 완전히 멸하는 전쟁을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이어지는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에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 장면은 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은 마귀를 잡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은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자신의 백성에게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계시록에 그의 백성이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26장 20절과 21절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48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과 생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에서 13절, 15절에서 16절, 18절에서 19절,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이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인용 부호가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그 외는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예수님에 의한 것임은 다음 구절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이 말을 하는 존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분의 영을 함께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존재가 이사야일까요? 이 말씀에서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라고 한 것은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구절이 예수님에게 해당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를 읽으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은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사야서 4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48장에 나온 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것은 모세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일을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바로 우리 죄를 씻을 생명수 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예언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예언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12장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원어에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어질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위를 쪼개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며 그 결과 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으로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바위와 물에 관한 말씀은 모세 때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에 의해 물이 솟아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48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언에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과 함께할 것과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씻는 생명수가 솟아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49장에 나타난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예언이 1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육으로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려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 그렇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군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히 육적인 말씀 속에 영적인 예언들을 감춰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육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인 뜻입니다. 그것은 하늘 군대를 만들어 마귀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사소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 군대의 배출과 마귀 멸망이라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대부분의 감추어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상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실 민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는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창조주로 알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왕들이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귀 멸망 후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왕들은 하늘 군병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마귀 멸망 후에 심판 권세를 받고 심판 후에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왕이 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은 심판 이후입니다. 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 말씀에서 잡혀있다거나 흑암에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후손들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에게 속한 인류를 다시 뺏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마귀를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천년 동안 하늘 군대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하늘 군병들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늘 군병들은 마귀 멸망 후에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9절에서 잡혀있는 자를 나오게 하며 흑암에 있는 자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기 나오는 그들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샘물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 샘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씻고 마귀와 싸울 하늘 군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물론 하늘 군병들입니다. 하늘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신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다음 말씀과 같이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2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억압하는 자들은 당연히 마귀들입니다. 이 예언에서는 마귀가 자기의 피에 취한다고 하였는데 계시록에서는 마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귀에게 혼동을 주려는 의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49장이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예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50장에 나타난 학자의 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은 48장부터 시작하여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팔려간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로는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겠습니다. 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묘한 답변을 하여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여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말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들의 생각에는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테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예언되어 있었지만 다윗이 또 그를 주로 불렀으니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으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여호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감히 그에게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묘한 답변을 하도록 여호와께서 그에게 학자의 혀를 주실 것을 이사야서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들려 가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자 그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때 이사야서의 예언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 허락을 받기 위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를 데려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하므로 그를 채찍질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자 로마 병정들이 그를 다음과 같이 희롱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이사야서 50장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50장이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예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60장에 나타난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에 예언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 말을 하는 존재가 이사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는 새 예루살렘을 내 영광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집의 기초석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내 영광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은 장차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까요? 그것은 마귀가 멸망을 받고 심판이 끝난 이후입니다. 이들은 마귀와 전쟁을 해야 할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옳은 행실을 한 대가로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은 마귀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옷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싸우러 나가는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아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의 피로 하나님께 하늘 군대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예루살렘의 머릿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예언을 인용하여 자신이 그 머릿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온 예언인데 이 시도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사야서 6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 나오는 왕들이 하늘 군병들입니다. 하늘 군병들은 마귀와의 전쟁을 마친 후 심판 권세를 받고 심판 후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성의 성문은 밤에도 닫지 않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계시록에도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 즉 어둠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멸망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밤이 없게 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닌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육적인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은 대부분 하늘 군병들에 대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군병이 만들어진 후에 이들이 시온산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늘 군병의 수는 14만 4천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서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뜻합니다. 14만 4천이 하늘 군병들이므로 이들 외에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은 마귀와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쟁을 대비하여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예수님의 재림으로 육의 세계가 소멸되고 나면 더 이상 해와 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1절과 2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만드신 하늘 군병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육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군병들은 마귀 멸망 후에 심판을 하고 심판 후에 왕이 되어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은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예언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심판 후의 장면입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땅은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죽은 자들이 받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새 땅이라고 해서 육의 세계를 다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영들이 사는 곳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60장이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예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61장에 나타난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글을 읽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일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성령을 주시는 사건을 상징하여 기름을 붓는다고 말합니다. 실제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만들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들은 장차 마귀와 싸우고 마귀 멸망 후에 심판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 후에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가면 누구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에 계시게 됩니다. 아무나 새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새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성령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늘 군병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실 분입니다. 심판 후에 하늘 군병들이 왕이 되므로 천국에는 14만 4천 개의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왕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판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이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언이 다윗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은 14만 4천의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하늘 군병들이 새 하늘에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들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시대 아론의 반차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았으므로 24반차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론의 반차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제사장들이 14만 4천 명이 되므로 이들도 24반차로 나누어져 순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심판 후에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여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실제 의미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시는 일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여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육이 다시 사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 군병들이 먼저 부활하여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부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군병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자들이 하는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영적으로는 마귀를 멸망시킴으로써 아담이 마귀의 꿰매 빠져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 포로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하늘 군병들은 또 어린 양의 아내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하여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하늘 군병들은 신부가 됩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의 하늘 군병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세마포 옷은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군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보여준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들은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61장이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예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62장에 나타난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장은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62장이 이사야의 말이 아닌 것은 다음 구절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을 하는 존재는 새 예루살렘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파수꾼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서 21장에 예언되어 있으며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더보기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으로 왕들이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사야서 60장에 나온 예언과 같습니다. 그 예언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영상도 더보기에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계시록의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이므로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 헵시바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뷸라는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을 의미하며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여인에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아내처럼 딸처럼 여기시는 자들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육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한 민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와 싸울 하늘 군병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대부분의 예언들이 육적인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은 더보기에 있는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에 대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 군병들은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만들고 계시며 그 수는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완성된 이후의 장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군병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상대로 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군병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 군병에 관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이 추수한 것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육의 세상에서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장차 새 예루살렘, 즉 하늘 군병들이 마귀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린 양의 아내뿐입니다. 그들에게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된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62장이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예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63장에 나타난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는 누군가가 붉은 옷을 입고 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는 포도즙 틀을 밟는 자입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포도즙 틀을 밟을 때 포도 물이 튀어 옷이 붉게 되는 것처럼 원수를 죽일 때 피가 튀어 옷이 붉게 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같은 예언이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서 포도주 틀을 밟는 자가 곧 예수님입니다. 그 예언이 1인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영의 세계에서 마귀 세계의 2인자인 짐승을 멸망시키는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마귀 군대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는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입니다. 말 탄 자는 예수님이고 그의 군대는 14만 4천의 성도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후에 마귀를 잡는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를 잡아 불못에 던질 때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앞으로 1000년 후에 하늘 군대와 마귀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때 3번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에서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야서 63장에 나온 포도즙 틀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